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결혼 빙하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을 안 해서 산부인과도 사라지고 또 소아 청소년과도 사라지고 일부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의료 붕괴를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명절 대목인데도 장난감 사는 사람도 없을 만큼 빙하 시대, 어떻게 보면 결혼 빙하 시대, 이 시대는 행복의 빙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진보했죠. 나라는 부자 됐죠. 그리고 학력 인구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행복을 찾잖아요. 여러분 주 5일제 근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주 4일제 근무제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휴일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행복에 목말라 하죠? 교회 주일학교 보니까 아이들 매주마다 격주 걸려서 빠지고 결석해요. 걱정돼요. 이 아이들 참 믿음 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결석하나? 결국 부모가 아이들에게 행복 선물하려고 주일날 여행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정말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생명과 풍성함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빙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린아이와 우리 부자 청년이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공동체에서 숫자를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달랐거든요. 부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천국 밖에 있다. 이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존재감 없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존재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자 다 되고 싶잖아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잖아요. 가난해져라 누가 원합니까? 저도 이 설교하면서 이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돈을 잘 버는 법 이런 거 설교하면 참 성도들 열심히 듣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어떤 성곽체제는 낮에 물자 운송이 성문으로 다 됩니다. 그런데 이 통금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물자 운송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곽의 위기의 시대에 있다면 더더욱 힘든 거죠. 그래서 물자 운송을 하는 낙타가 들어다닐 수 있는 낙타문 조그만 걸 만들었어요. 그게 낙타기예요. 낙타가 무릎을 딱 꿇으면 뒤에서 사람이 밀고 앞에서 당겨서 물자 운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늘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 좀 바늘귀니까 부자도 좀 들어갈 만 하겠네 이런 생각하겠잖아요. 그런데 주석가들이 따져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성곽의 바늘귀로 말씀하셨는지 바늘의 바늘귀로 얘기하셨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렵다. 물질 욕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렵다.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부의 유무를 떠나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믿느냐, 여기 중요성이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참 열심히 율법을 따랐거든요. 율법을 열심히 따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란 듯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17절부터 20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신 이 계명을요, 잘 들여다보면요,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 내용이거든요.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 이웃사랑 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21절, 22절 이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어때요? 자기 재물이 많음을 알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이 내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 팔아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리고 나 따라라.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일인가요?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킨 건 맞아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나온 계명,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런 일들 했어요. 부모 공경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의 실천이 사실 굉장히 소극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다가가서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탁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한 일이 없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도운 일이 없거든요. 그냥 계명대로 그냥 최소한으로만 살았거든요. 자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 너 이거 했어요? 물어보니까 자기 실체가 드러난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이 지금 마주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보다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린이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홀로 집을 지켜요. 근데 왜 집을 지키나 보니까 자기 동생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거의 20시간, 거의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병고가 있으니까 아빠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빠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서 밥 해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빨래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아이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엄마에게 한번 안겨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아줄 시간도 없어요. 집에 와서 대충 씻고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아들에게 가는 거죠. 그 고독함.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정말 힘들겠다. 어린 나이에 저게 뭔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정말 소극적인 정도의 차원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웃사랑 그 정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멈추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사회의 아픔을 품고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는 게 정말 필요할까요? 오늘 부자 청년은 살인 안 했거든요. 간음 안 했거든요. 도둑질도 안 했거든요. 거짓 증언도 안 했거든요. 부모를 막 학대하고 미워하지도 않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사람인지를 생각할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참 소극적 적용을 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소극적 적용하니까 사랑도 표출되지 못하고요. 사회의 정의도 심지 못한 거예요. 적극적이 되지 못하니까 항상 뒤에서 평가만 하고요.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누군가의 판단받기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힘이 더 있다면 책임 있게 살아가라
바로 이 말씀이겠죠. 결국 부자 청년에게 선한 부자가 되라, 좋은 부자가 되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부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의 은사를 통해서 세상을 유복하게 하는 그런 축복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나는 소극적 적용하고 있었나? 적극적 적용하고 있었나? 정말 영생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사랑과 정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 어때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물질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물질 많아가지고 근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허구에 가득 찬 신앙이에요. 허구에 가득 찬 신앙. 하나님 나라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잖아요. 자기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괜찮지 않은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순을 콕 집어서 얘기하시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정당성의 모순을 벗어버리고 참 부자가 되는 길로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정당성, 소극적 적용만 하고 있는 자기 정당성, 그 자기 정당성의 문제를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두 가지 부류의 악인들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악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이 없으니까 악이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정의가 없어.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제대로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역할이나 하고 있어? 이런 분노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말라기 2장 17절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늘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악에 대한 보응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홀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잘 해봤자 돌아오는 것 없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이게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대로 살고 금식해서 자기 슬프게 만드는 것,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의는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다 헛수고 같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말하는 너의 입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는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물어보겠다, 이 말씀을 말라기에서 하시거든요. 정의가 없어? 그래서 네가 지금 신앙생활 소홀히 해? 그 소홀히 하는 사람 내가 분별하겠다. 그게 말라기에서 말씀이에요. 말라기 말씀이 뭡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불의함, 그 불의함을 내가 주목하고 있다. 이게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악에 대한 침묵에 대해서 마음속에 부당함과 자신의 헌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이제는 대충 신앙생활하자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했던 자기 정당성의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와 허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말라기서 3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말씀이에요? 11조 헌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관영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악이 관영한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으로 보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자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기로 작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이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실체적으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요거 갖다가 증명하시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판단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이 너무 확고해졌다는 거죠. 특별히 말라기 시대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어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포로 때 끌려가서 거기서 어느 정도 기반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또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는데 경제 상황은 안 좋고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점점 가난한데 이것까지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의 악이 관영한데 하나님 제대로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정당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말씀하고 계세요. 저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물질 안 내서 도둑질입니까? 그것보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도둑질,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 도둑질,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히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정당성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자기 정당성이 항상 나쁜 일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할 때 동기부여 스스로 해야죠. 그잖아요. 상상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저 친구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조금이라도 잠을 줄여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았던 경험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사업하는 분들도 확신이 있어야 일하잖아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이 있어야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생활이나 결혼도 마찬가지죠. 정당성, 자신 스스로 내가 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지 정당성이 있어야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도 공부에 의욕이 없고 사업도 의욕이 없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정당성이 왜곡될 때 심각한 위기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속죄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텔레스라는 어린아이가 나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생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이 있어요. 로비라는 그런 오빠예요. 처음에 굉장히 호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해가 생겼네요.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번 왕래하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흠집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흠집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의대 공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인생 나락으로 끝내버리죠.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사서 보세요. 더 얘기하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사서 보실 분들은 재밌는 얘기. 정말 이 내용 보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왜 속죄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읽어보면 깜짝 놀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때요? 여러분, 로마의 개 아니었습니까? 세리, 돈 엄청 벌었잖아요. 사람들이 수군대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돈 많아지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돈의 힘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 정당성이에요. 스토커는 어때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파멸시켜요. 그게 스토커예요. 그게 자기 정당성이에요. 여러분, 자기 정당성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일하면 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한번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파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게 자기 정당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배 안 드려요? 왜 헌신하지 않아요? 왜 헌금하지 않아요? 왜 용서하지 않아요? 왜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아요? 자기 정당성이에요. 자기 정당성. 사실 잘 들어보면 반성경적인 속죄의 방법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은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됐지. 찬양 안 하던 사람은 찬양까지 했으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반성경적인 속죄의 방식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하는 신용만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허울 뿐인데, 허구적인 신앙인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괜찮다 하니까 이 말락에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진 부유함이 하나님 맡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부유함이 하나님 맡긴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뭐예요? 세상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나님 맡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결과만 중요해요. 내가 이 재물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따르잖아요. 결국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물질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 오늘 심히 근심하며 가잖아요. 이 근심이 헬라어로 리페오라는 단어인데요. 고통스럽다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이 너무 뜨끔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게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었구나. 예수님 따르라 그러는데 이 물질을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의 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복음서 무대에서 이 청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해요. 영국으로 말하자면 완전한 비극. 이게 부자 청년 얘기예요. 부자 청년. 왜 떠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이대로 살아서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말씀 들었지만 자기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기 정당성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참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라기의 선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 자신에게 주신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는 거죠. 이 물질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맡기신 거 알았다면 왜 사업을 해야 될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지 분명해져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악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면 그 돈을 영광스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아름답게 쓰면 이게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락에서 말하는 11조 어떻습니까? 11조가 성전을 윤택하게 하죠. 그리고 사회를 윤택하게 하거든요. 그냥 11조로 그냥 성전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 창고를 열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성전이 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금이라는 것은요, 사회 행복기금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기관인가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지만요, 구제기관 맞아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도 해주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우리가 헌금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순종 근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요, 항상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순종해야 될 때 근심해요. 불순종은 굉장히 쉽게 하는데 순종할 때는 아주 신중해져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물질에는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왔는데 천국 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었구나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모두 문제예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 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게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 그 자리에 있던 이 제자들도 깜짝 놀랐고요. 지금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물질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면 나도 문제가 심각하네? 이 생각을 우리가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부자가 돼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좋은 부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자기 정당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요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지 않거든요. 자기 속죄의 방법 쓰거든요. 자기 정당성 항상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갈 생각 못 하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정당성을 가지신 분인데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있는 이 부자 청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깨닫게 하는 본문이 말라기서 4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선을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와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면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광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광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료의 광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정당성을 말하면서 하나도 정당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방법, 그게 치료의 광선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되신 분들은 자녀들 양육할 때 때로 자녀를 혼낼 날이 있습니다. 부모 눈에는 자녀의 허물이 보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은요, 자기가 정당해요. 그렇게 정당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했는지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설전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막 화가 나서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면서 네가 자식이냐 이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부하가 치미니까 차마 자녀를 때릴 수는 없고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잘못 키웠다 그러면서 회초리 갖고 와서 자기 다리를 때리면서 이 나쁜 놈, 나쁜 놈. 부모님들 그러죠? 부모는 알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정당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때리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정말 잘못 키웠다 후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문제죠. 근데 부모도 문제예요. 사실은 부모는 얼마나 정당한가요?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아이들이랑 저희 가족 아이들이랑 카탄이라는 보드 게임을 했어요. 그게 룰이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만큼 뭐 이렇게 거기 보드 게임 안에 있는 뭐 이렇게 물자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7이 나오면 자기가 가진 카드의 반을 내려놔야 됩니다. 7 숫자가 도둑 숫자예요. 그래서 그 7이 나오면 무조건 반을 내리고 한 7장인가요? 8장 이상 무조건 반을 내려야 되고 상대편 카드를 뺏어올 수가 있어요. 제 순서에 7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카드를 8장, 9장인가 갖고 있었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왜 얘기할까요? 저는 내리지 않았어요. 숨겼죠. 그리고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면서 내려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게임을 즐겁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눈 감고 아이들을 재밌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 뭐 1, 2, 3등을 하게 만들어주고 난 꼴등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내려놨죠.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무작정 공격하면서 막 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카드가 많아지면 항상 도둑이 나오는 거예요. 제 카드가
근데 애들이 눈치를 챘더라고요. 벌써 제가 안 내려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리고 어쩔 수 없이 내리다가 결국 폭망하고 끝났어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아, 내가 처음에 카드 반을 내려놨더라면 내가 이렇게 망신스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정당성을 갖고 뭔가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엄청난 음흉함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음흉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실, 이 음흉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키웠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척하면서 음흉한 마음을 숨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자기 정당성이요. 이 자기 정당성. 하나님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런 상실감을 계속 부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붙잡아다가 해부하고 막 잘못을 잘라내고 파헤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파괴해버리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며 가죠. 고통 중에 가죠. 물질에 매어가지고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 떠나면서 심히 고통스럽게 떠난다고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그 부자 청년이 하는 신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면서 신음 하시고 이렇게 물질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우상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치료의 강선이에요. 자기 정당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정당성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정당성이니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받고 더 이상 이 세상과 버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결국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아니에요. 자기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내셨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다면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싶다면 이 치료의 광선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치료의 광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정말 정당하게 만드는, 의롭게 만드는 그 정당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제자로 사는 것. 그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부자 되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써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7절, 30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모든 거 주셨거든요. 모든 거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덜 가졌다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스크래치가 되는지 몰라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격차를 많이 느끼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주님이 원하십니다. 물질의 노예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더 이상 드림을 중단하지 않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건들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물질 앞에서는 언제든지 가룟유다처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당성이 무서운 겁니다. 자기 정당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바로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내가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선한 부자가 되기를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꿈을 가진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빙하 시대 속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부자로서 참된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제자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야유회죠. 못 오신 분들도 있어서 섭섭하지만 오늘 오신 분들끼리 사진을 아름답게 찍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